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 선한 일이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것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이 선한 일에는 우리가 의례 생각하는 신실한 섬김, 봉사의 행위, 그리고 시민으로서 의무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선한 일에는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혹은 긴급한 원조가 필요한 비상상태인 곳에 실질적인 도움, 특히 물질로 도움을 주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유명하게 만든 놀라운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일에 연장선에서 서신의 말미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족함이 없게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신학적 바탕 위에서 건강하게 자란 성도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순종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배워야만 합니다. 이제 막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어린 성도들이나 오랜 시간 믿음을 키워왔어도 바람직한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고 배우지 못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학적 가르침 아래에서 선한 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라면 무익하고 헛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다툼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은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말도 모이고 말이 모이면 그 중에는 어리석고 무익한 논쟁의 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낸 교회 역시 늘 논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청년 담당 사역자께서 파송을 나가게 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당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주야, 교회 안에서 말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물론 저는 이 당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여전히 많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될 만한 말을 만들고 불평, 불만을 만들고 오해가 될 만한 말을 만들고 분쟁과 파당을 나누는 말을 만들고 성도와 집사들과 또 목사들을 편 가르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말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익한 일이고 헛된 일입니다. 이 무익하고 헛된 일은 교회사의 역사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 다툼들이 있었고 족보에 관한 논쟁, 온갖 신학적, 성경적 논란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을 위해 정직한 토론과 심각한 논의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현대의 신학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런 과정을 통해 재련된 고통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사변적이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르침들로 교회의 전통과 건전한 신학적 가르침을 방해하는 무익하고 헛된 논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교회의 귀중한 시간들을 빼앗아갑니다. 무의미한 논쟁과 다툼, 그리고 분열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말들을 만들지만 정작 그 결과는 다툼과 분열로 끝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분파적인, 다투기 좋아하는 또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합니다. 반면에 거짓 가르침은 교회를 분열되게 만듭니다. 말을 만드는 사람은 교만하고 그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자신이 선생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가 인준한 교사와 목사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파적이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훈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일러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결코 과격하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징계는 늘 그렇습니다. 교회의 징계는 언제나 오래 참고 견디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징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그 사람의 회복입니다. 그 믿음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무익하고 헛된 논쟁과 분쟁으로 시간을 빼앗는 교회입니까? 또한 나는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말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익하고 헛된 논쟁과 분쟁의 말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용납하고 때로는 성도를 권면하되 사랑과 진리로 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엇보다 자신의 사변적인 가르침만을 주장하고 서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성도를 정죄하고 논쟁과 파당으로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분별하여 무익하고 헛된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 속히 아름답고 유익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늘 겸손과 사랑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더욱더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